오늘도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다함없는 위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며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인재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고 혼란한 생각을 고요하게 하시며 주의 뜻을 따라 깨달아 순종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숨결이신 성령님, 우리 안에 말씀의 씨앗이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지치고 상한 심령 위에 위로와 회복을 부어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우게 하소서. 사랑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향한 담대한 순종의 걸음을 내딛게 하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땅은 영영 팔아넘길 수 없다. 땅은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 곁에 머무는 나그네요. 더부살이들일 따름이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땅은 영영 팔아넘길 수 없다. 땅은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 곁에 머무는 나그네요. 더부살이들일 따름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에 다가와 움직이는 단어나 구절, 이미지가 있다면 그것을 떠올리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시 묵상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교회는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습니다. 가진 것을 팔아 필요한 이들과 나누고 식탁을 함께하며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 나눔은 단지 도덕적인 선행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레위기의 희년법은 말합니다. 너희는 땅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그네다. 그 고백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때와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경쟁 중심의 사회 구조 속에서 익숙해졌습니다. 노력한 만큼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 내가 이룬 것은 내 몫이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공정이라는 말은 가장 선한 언어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경쟁을 전제로 합니다. 억울하면 승자가 되라는 말은 사회가 아니라 정글의 논리입니다. 특히 교육제도는 그 현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시험은 원래 학생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강점을 발견하여 돕기 위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학생을 줄 세우는 기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수능의 킬링 문항은 학습 격차를 드러내고 누가 더 많은 사교육을 받았는지를 묻습니다. 시험은 교육이 아니라 신분 분류의 도구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증명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과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비정규직이랑 같은 대우를 받는 건 무임승차 아닌가요? 사회학자 오찬호는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라는 책에서 오늘날 청년 세대가 정의보다 공정을 앞세우며 차별을 정당화하는 흐름을 날카롭게 짚어냅니다. 공정이라는 말이 정의롭지 않은 결과도 합리적으로 보이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평등을 바란다고 말하지만 막상 그 평등이 내 삶의 어떤 손해로 느껴질 때 마음속으로 한 걸음 물러서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감당해온 무게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마음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더 깊은 신뢰와 사랑의 가능성을 조용히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철저한 계산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나눔의 삶입니다.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 함께 살아나는 회복의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보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따뜻한 마음을 일깨워 줍니다. 사도행전의 공동체처럼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 아닐까요?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공정한가가 아니라 은혜로운가? 오늘도 공정보다 더 깊은 은혜를 따라 자격보다 더 넓은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는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길이 항상 쉽지만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라 마음으로 흔들리고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앞에 잠시 멈추어 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작고 조심스러운 머무름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고 이끄시는 은혜의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공정과 경쟁의 논리로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며 자꾸만 마음이 다칠 때가 있습니다. 은혜와 나눔의 길이 더 크고 깊은 길임을 알면서도 가끔은 그 길을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 앞에 멈춰섭니다. 억지로 따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열어주시고 기쁨으로 사랑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공정보다 더 깊은 은혜, 자격보다 더 넓은 사랑으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걷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잠잠히 머무르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실 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아래의 묵상 질문을 통해 더욱 깊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내 마음속에 공정이라는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거리를 둔 적이 있다면 그 순간을 돌아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어떠했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잠시 멈추어 설 수 있다면 내 안에서 어떤 변화나 다짐이 시작될 수 있을까요? 화면에 안내되어 있는 질문에 따라 여러분의 기도와 묵상을 이어가시겠습니다.